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협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종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새신자반 교육을 할 때마다 이렇게 PPT에 이렇게 그림이 등장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스마일하는 그런 모습 있죠. 동그란 얼굴 모양. 그렇죠? 어떤 거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도 있고 찡그린 모습도 있고 어떤 건 아주 활짝 웃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사람마다 참 많이 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한박 웃음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생각할 때 왠지 찡그러지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교회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언쟁하거나 더 나아가 교회가 두 파 혹은 더 많은 파로 나누어지고 다투는 일들,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은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그런 문제와 다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문제는 피하고 싶죠, 누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다툼은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인간은 다투면서 자라고 다툼을 보면서 자라나는 존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싸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누가 주지 않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뺏어갈 때 다툽니다. 딸랑이를 두고 다투고 장난감을 두고 다투고 조금 커지면 운동 경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다투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다투고 비즈니스 운영 방법을 두고 다툽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결혼을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툽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다툼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상반절에서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 움직이는 이 야고보서들을 바라보는 그런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기, 미움, 다툼, 그리고 이 갈등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어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가운데 시기, 미움, 다툼, 그리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그 사람에게 속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서 또는 정치적인 유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안에도 계파가 있더라고요. 뭐 그냥 정당이면 정당이지 그 안에 무슨 계파가 있을까? 그래서 그 계파에 또 수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파 해가지고 또 정당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며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이런 분파주의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어눌한 말 솜씨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2대 목회자였던 아볼로는 아주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그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을 때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에게서 받는 어떤 그런 유익은 참 컸던 것이죠. 그런 탁월한 언변과 성경 지식으로 유대인들까지도 굴복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 속에서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변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이 새로운 철학적인 것들을 서로 막 언쟁을 벌이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고상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웅변학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스피치를 멋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랬던 시대가 바로 이 헬라 시대,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하기까지 한 이 아볼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볼로를 최고의 목회자로 생각하면서 말이 어눌한 바울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그죠? 뭐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가 사도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게 되니까 바울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중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그분이 아니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아볼로파라 그러고 너희는 게바파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바울파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게바파도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도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를 한 문장에 넣어서 함께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리스도파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거기다가 한 덩어리로 넣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만 위한다면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와 대립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파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뭐 아볼로고 바울이고 게바고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나는 뭐 목사들 존경 요만큼도 안 해. 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난 뭐 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속았다고 얘기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반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파의 현상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느냐 하는 거죠. 아볼로가 만들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게바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바울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주님이. 누가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교회에 추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글로에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관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성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질문 중에는 분파의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는데, 글로의 집에서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믿음을 가졌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을 경우에 이혼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실제적으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는 내적 분쟁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아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들이 질문한 모든 것들보다도 앞서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져요.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있는데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지들끼리 총 쏘고 그러면 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면 됐지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바로 분쟁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을 멈춰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아델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를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분쟁과 분리로 쪼개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내가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너희들 분쟁하는 너희들 자신도 형제와 자매다. 이게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형제된 자로서 사랑과 또는 그들을 향한 아주 깊은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예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충성어린 조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권위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먹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로 권한다고 해서 그냥 이거 무시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니 잘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권면이 뭡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치한 주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접고 한 가지 입장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획일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파트는 다르더라도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를, 엘토는 엘토를, 테너는 테너를, 베이스는 베이스를 그렇게 잘 내서 한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을 이루는 그런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엘토는 엘토대로,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자기 음을 정확하게 내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별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2배로 세게 해버려, 그냥.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의 생각의 차이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맨날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각한 교리적 차이나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면, 너 이단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쟁을 멀리하고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집사님, 또 장로님, 이런 호칭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데 계속 쌈박질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마구마구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겠느냐? 아이고, 주님 웃기고 앉았네, 지가 주님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나보고 그런 주님을 믿으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째로 사도 바울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위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일체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뼈 마디가 서로 맞아가지고, 그렇죠? 뭐 여기 관절이 있으면 관절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어깨가 빠지죠, 그죠? 막 놀다가 쾅 부딪혔는데 어깨가 빠지면 뭐 울어요, 그죠? 근데 그걸 딱 갖다 맞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마구마구 막 놀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된 것을 다시 이렇게 모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면 사실은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요즘 뭐 기술이 좋아서 금방 떨어져 나간 것은 봉합 수술을 해가지고 붙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사실 다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오래 지속되면 다리는 쓸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잘나서 받아주셨습니까? 엄청난 뭐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받아주셨어요. 못났을 때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아이고 나도 못났는데 저 인간 못난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이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 우리예요. 근데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받으신 걸 알면 너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교회가 해야 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오순절 사건 직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가 뭘로 나타났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나누어지는 것은 반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독려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 된 거를 깨버리는 것은 우리는 아주 선수예요.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일은 요만큼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됨을 깨는 데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파로 나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불합리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뭔 질문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누어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누어졌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몸이 막 뒤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몸이 이게 그러니까 머리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체부자유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제각기 움직인다는 거죠. 나는 내 하고 싶대로 할래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성질대로 할래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마구마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팔이 막 엄청나게 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막 이걸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에서 뭐라고 말하든 말든 그냥 마구마구 휘둘러 대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줘라 그랬는데 귀샤대기 한대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지체 부자유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그들을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게바요, 바울이요, 아볼로예요. 그런데 주인의 의지나 주인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A라는 종에 속했습니다. 나는 B라고 하는 종에 속했습니다. 나는 C라고 하는 종에 속했습니다 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입니다. 당연히 대답은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부목사가 있어요. 아주 앳된 부목사가 있어. 이제 뭐 30대 초반 되는 앳된 부목사가 있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세례를 주는데 어느 날 부목사가 세례를 주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 담임 목사한테 받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부목사면 어때 뭐 그러고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냐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시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긍심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엉뚱한 데 관심 두고 엉뚱한 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니네들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으면 아이고 나는 바울파야 바울파야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또 이렇게 난리를 칠 텐데 내가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세례를 베풀어서 등록교회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추종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장로님 편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든 난 장로님 말씀이라면 그냥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란해했고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바울을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성공한 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성공한 목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엉뚱하게 행동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마구마구 행동하는데 담임 목사만 오면 그냥 조폭 두목 오듯이 막 이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조폭 두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담임 목사를 막 그냥 막 개무시하듯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거기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보다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 순종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머리면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여야죠. 제 시선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거 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해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총을 딱 들고 백수진 목사님한테 딱 해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데 내가 좀 약간 좀 저기 해가지고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이 머리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얘가 거꾸로 이러고 쏴. 그럼 누가 죽어요? 제가 죽어요. 머리가 하는 대로 움직여야 그 몸이 정상적인 몸이고 그 몸이 건강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교회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의 모든 노력과 애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의 성김의 모든 현장도 모든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영광을 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지체 부자유자처럼 머리는 명동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인상 찡그러지고, 교회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소주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면 풀어져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면 안 풀어져요.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안 풀어져요. 그래서 30년 원수면요, 지금도 왼수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고 점점 마음은 좁아져 가지고 한 번 왼수는 영원한 왼수예요. 그래서 30년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도 아직도 왼수처럼 대해요. 아직도 그냥 마음을 해서 어떻게 얘기하지를 못해.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면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분이 이렇다고요? 내 성질이 이렇다고요? 아니요, 그건 다 지체 부자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집중하고 순종해야 제대로 된 몸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내 성질 건드렸어, 내 성질이 어떤 줄 알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다 지체 부자유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내 자존심보다, 내 기분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